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7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88년에 당근을 연구하던 한 식물학자에 의해서 특정 온도에서는 액체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정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 물질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요, 훗날 독일의 물리학자인 오토 레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액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 액정은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940년에요, 전투용 레이더파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를 개발하는 한 공학자 주머니 속에서 그 주머니 속에 넣어둔 초코바가 빨리 녹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전자기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자레인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액체임에서 동시에 단단한 결정의 물질을 발견하게 했던 당근,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빠르게 녹았던 초콜릿바, 어쩌면요 우리 삶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 오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나 꺼내주는 초코바고, 그리고 집에서 먹을 때 넣어 먹는 당근, 너무나 우리 삶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 대부분이 이와 같이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마주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면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혹시나 떠오르진 않을까? 아니, 이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요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경쟁이 심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단계 도약하려 그러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제쳐야지만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것, 좀 유니크한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청난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에서부터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 이르기까지 소위 일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감히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 더더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사업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어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출발점은 달랐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가 미디어를 활용한 예배와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양극화는 나타나게 됩니다.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회의 경우 비대면으로 인한 공백을 100% 막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같은 시간대에 퀄리티 좋은 예배가 동시에 송출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보다는 좀 더 나은 쪽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양질의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결국 충분한 자본이 있는 대형 교회들 또는 인적, 지적 자원이 충분한 몇몇의 교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이 상황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요, 제 고향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뭐 이런 영상은 꿈에도 못 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이번 주는 뭐 A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보십시오. 다음 주는 B 교회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회사 또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강한 자본과 인적, 지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설교의 핵심이 미디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로서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그리고 말씀 서두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듯이 뭔가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것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것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위대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역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인적, 지적 자원의 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으로 바라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본문 말씀에서 뭔가 유니크하면서 차별화된 것들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았고 그것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생활을 자유자일제의 산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절체토록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고린도 9장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문장이 있느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유롭다라는 표현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학습된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자유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주인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지고 심할 때는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것이 아닌, 한마디로 자유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본인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종이 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으로 살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종이 되었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금의 결과를 있게 할 만큼 중요한 사역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기 좋은 구실을 내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죽이러 다녔습니다.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바울이 됐을 때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 아무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꽃길만을 걸었던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원, 그 온실 속에 자라난 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과정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바울만 가능한 것인가? 또는 바울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은요 20절의 말씀에서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바울이요 무언가 유니크하고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복음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 유니크한 어떤 사람이 들어도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누구나 예상하고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방법으로 채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경험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으로 우리를 안내할 만한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몇몇의 사람들은 든든한 인맥을, 또 몇몇의 사람들은 행운이라 이름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평소 느끼고 싶어하는 특별한 경험으로 안내해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확천금, 든든한 인맥, 행운이라는 것은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항상 내 손보다 멀리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또는 내 옆 사람의 이야기로는 끝나지 않습니까? 한동안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던 것도 내 삶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삶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잡힌다고 해서 안 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나무 밑에 누워서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의 여정은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아주 많이 가열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며 바울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감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바울의 입장에 놓이게 되면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곁에는 든든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 대신하여 잡혀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으로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상황을 타개할 만큼의 유니크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꺼내든 카드는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아갑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유대교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할례에 반대하여 유대인 개종자의 할례파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이해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스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니크한 방법, 센세이셔널을 불러일으킬 만한 엄청난 능력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이해해 주고 다가가 주었으며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해 준 것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선택했던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1년의 시간은 침묵과 단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슈가 되는 교회들, 단체들이 나올 때마다 나의 안위를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나, 늘 그 고민이 앞섰던 것이 지난 1년의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자제일교회 이창신 목사가 어떤 곳을 방문했다가 확진자가 되었더라. 저는 이 한 문장이 제 이름 앞에 새겨질까 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볼 것 같으세요?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겠죠.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 여기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역에 제가 어떤 미안한 마음이 더 앞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렵게 시작된 대면 예배가 누군가에 의해 막히게 되고 지역 신문을 위해서 각종 매체 대문짝만하게 가자제일교회가 딱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의 기록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마침내 부흥이라는 환희의 단어를 쓰기에 적절치 못한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학교가 그 어떤 교회보다 뒤처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발빠르게 영상 예배 전환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저는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동부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렇다 생각을 해요. 매주마다 우리 목회자들 영상 촬영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거기서 우리 교회 학교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퀄리티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전국에서요 여러분 가장 먼저 온라인 성경학교를 기획한 교회가 우리 가자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계셨죠?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모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우리보다 돈도 많은 교회들, 진적, 인적, 인프라가 많은 교회들은 더 수준 높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같은 시간대에 우리 교회에서 오는 영상을 아이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추천 영상으로 다른 교회에 좀 더 나은 영상이 뜨면 아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 영상 본다니까요. 지금 교회 학교도 그만큼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영상 예배로 다 전환을 했는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세 한탄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지금 신세 한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현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위대한 공동체로 나아가자 뭐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뭐 이 정도 나오면 괜찮겠지,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 될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파티하고 끝낼까요? 우리끼리 파티하려고 이 큰 성전을 지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성전에서 이곳으로 옮겨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신세 한탄만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곳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을 때는요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향방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향방이 없는 것, 허공을 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품어둔 채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서의 목표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이라면 바울이 유대인이 되었던 것처럼 멀리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목표가 교회의 부흥이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던 것처럼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그늘에 가려진 우리의 삶,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아껴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아껴 주십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신 신문에서는 교회를 욕하고, 우리가 뭐 하려 그러면 교회에서 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의 영혼 구원이 간절하다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방법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나의 아린한 생각 때문에 혹여나 상처를 입진 않았을까? 몇몇 교회가 보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 것일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있다면 내가 닦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왜냐? 바울의 표현에서 나타나잖아요. 자유롭게,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종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삶을 살다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자존심 상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누구보다 자유로웠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않았던 바울의 그 섬김이, 그 낮아짐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그 땅에 열매를 맺는 귀한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그 한 번의 행동으로, 그 한 번의 다가감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당장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 내가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당근 하나 그냥 넘기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액정이 개발되었던 것처럼, 주머니 속에 흔하디 흔한 초콜릿바가 녹았던 것을 넘기지 않은 사람을 통해 전자레인지가 발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번의 다가감이 이 시대, 코로나19의 이 암울한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또 목사님, 우리가 왜 주인공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말씀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안 받아들이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미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이 기적을 통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낮아짐이었습니다.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바울만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방법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적용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되는 거 쉽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천하디 천한 종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7평도 안 되는, 7평도 아닙니다. 내 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어려운 선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더 깊은 쾌락에, 더 깊은 죄악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물로 심판을 한번 당하게 되고, 물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인간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받은 인간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그거로 끝났습니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느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눈높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오늘 바울의 이 방법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낯선 이유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포기했던 기억들 때문에 아마 선뜻 또 다가가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라는 것. 나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도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되시는 것 자체가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를 유지하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배웠고, 그리고 바울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열쇠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열쇠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선포할 시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